오늘 시간에는 수요 기도의 고린도서 강의 9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음행하는 자들을 교회는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가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드디어 4장까지 끝났어요. 8번에 걸쳐서 1, 2, 3, 4장을 했습니다. 오늘 이제 5장 들어가는데요. 4장까지 내용이 한 파트입니다. 분쟁에 관한 소식.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를 통하여 한 10가지 문제를 해결해 줍니다. 그래서 10가지 문제에 어떻게 그것을 대처하는 게 좋은가, 이것을 기록하는 것이 고린도전서입니다. 그 중에서 오늘은 이제 두 번째 문제, 음행. 특히 그 음행 중에서도 음행 절반 나는 1절부터 8절까지는 근친상간의 죄에 관련된 것이고요. 9절부터 13절까지는 음행에 관한 거예요. 그래서 음행 중에서도 근친상간의 죄가 나오는데, 하나님께서는 사도 바울을 통하여 어떤 것을 우리에게 이런 걸 권면하고 있는가라는 거죠. 그래서 이 음행의 죄가 보통 큰 죄가 아닙니다. 보통 큰 죄가 아니어서 이 큰 죄하고, 그 다음에 나중에 이제 좀 뒤에 보면 큰 죄가 우상에게 재물을 먹는, 우상에게 바친 재물을 먹는 문제가 또 나와요. 그래서 그런 그 우상 숭배에 관한 또 문제가 나오는데, 우상 숭배는 영적 간음이고요, 이 음행은 육적 간음 아닙니까? 그래서 이 두 가지가 제일 큰 죄예요. 성경은 큰 죄이기 때문에 이런 죄를 주님은 어떻게 보시고, 또 이런 것들이 교회에 만약에 들어왔을 때에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되느냐, 이 부분을 말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날에 이제 교회에서는 보통 은혜로 얘기를 해서 이런 문제가 발생되었을 때에 그런 사람들을 그냥 덮어두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사도 바울은 그걸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덮어둬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걸 덮어두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것은 꼭 누룩과 같아가지고 영향력이 계속 역사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음행의 죄, 이런 그 간음의 죄, 이런 죄들을 어떻게 처리한 게 좋은가, 이 문제를 정확하게 이렇게 짚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설령 여기에 나와 있는 대로 우리가 실행하지는 못한다 할지라도 원칙은 분명히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되는 거죠. 원칙은. 뿐만 아니라 이런 교회에서 어떤 그 문제가 발생되었을 때에 그 문제를 발생하는 사람을 치리하기 위한 교회가 어떻게 그걸 대처해 나갈 것인가, 이 방법을 예수님 마태복음 18장에 얘기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생겼을 때 그 범죄자들에게 대해서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이런 문제도 오늘 또 살펴보기를 원하고요. 그래서 크게 음행의 문제인데, 여기에 근친상간의 죄, 그리고 그 다음에 그 죄에 대한 파급력, 그리고 그것이 우리의 결국에 여기에 이제 보게 되면은 이런 자들은 나중에 이제 6장에 들어가게 되면 지옥 간다고 나와요. 아예 음행하는 자들은 지옥 갑니다. 그러니까 그걸 놔둬서는 지옥 가게 만드는, 조장하는 것밖에 안 돼요.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단호하게 처리할 것, 그 단호한 처리는 결국에 출교입니다. 교회에서 쫓아내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쫓아내라. 이것이 사도 바울의 방법입니다. 그래서 이런 처리를 미정비정 하는 자들을 향하여 또 바울은 엄청 책망을 합니다. 미정비정 하는 거에 대해서. 그래서 이런 모든 것들을 통하여 우리가 오늘날에는 거의 이런 것들이 실행이 되지 않아요. 왜냐하면 워낙 음행이, 우리나라는 덜 그렇습니다만, 동방예의주의라 덜 그렇습니다만, 외국에서는 이것이 파다해버리기 때문에, 외국에서는 이런 것들이 그냥 막 흘러 넘어가는, 이렇게 막 이런 거기 때문에 이런 걸 지적을 못 하는 거죠. 지적을 못 하는 거예요. 그럼 지적을 못 하게 되면 어떤 결과가 있느냐, 요것까지 바울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은혜로 이렇게 합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실제로는 은혜가 아니고 그것은 그 사람을 지옥 보내게 하는 거다 그래요. 그게 사도 바울의 말이에요. 그걸 지옥 보내게 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설령 그것이 아프다 할지라도, 그 순간에는 좀 아프다 할지라도 그것을 도려내지 않게 된다고 한다면, 결국에 그것은 치명적인 교회를 치명적으로 부패시키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의 순결성과 교회의 거룩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가.
그러니까 우리가 큰 안목으로 보게 되면 우리가 죄하고 만났을 때 그 죄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이런 문제하고도 이제 겹쳐지죠. 좀 더 크게 보게 된다고 한다면 그 죄를 죄가 나에게 파고 들어왔을 때 그 죄의 문제를 어떻게 처리할 거냐에 따라서 결국에 천국과 지옥이 갈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문제까지 우리가 오늘 좀 살펴보므로 오늘은 뭐 큰 문제는 아닙니다. 그러나 구체적으로 율법에는 또 이렇게 어떻게 기록되어 있고 예수님은 어떻게 얘기하고 있으며 이것이 요한계시록에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승천하셔서 천국에 계신 예수님은 음행하는 자들을 어떻게 바라보시는 것까지 한번 쭉 성경 전체를 한번 쫙 이렇게 한번 또 이렇게 살펴보는 그런 시간으로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음행의 문제, 이 문제를 들어가도록 하죠. 우리는 그동안에 1장부터 4장까지 분쟁의 문제에 관한 설교를 8번에 걸쳐 했기 때문에 엄청 귀가 아마 달아지도록 들었어요. 이제는 8번을 들었으니까 달아지는 게 더 이상 얘기 안 해요. 이제는 분쟁의 문제, 이 분쟁의 문제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만이 해결된다. 이렇게 딱 해서 끝냈습니다. 이제 음행의 문제 들어왔습니다. 음행의 문제하고요, 그 다음에 6장에 가면 송사의 문제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 분쟁과 음행과 송사의 문제는 교회의 도덕성에 관한 문제를 다루고 있어요. 도덕성에 관한 문제를 먼저 다루고 있습니다. 그 도덕성에 관하여서 도덕이라는 것은 결국에 10계명을 가리키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도덕은 1계명부터 4계명을 안 지키는 것이 도덕을 버린 것이고 5계명부터 10계명을 안 지키는 것이 인간 사이의 도덕을 버린 거예요. 그래서 내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7계명이죠. 그 7계명에 관한 오늘 말씀을 얘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음행의 문제를 얘기할 때에 10계명을 뭐 지킬 필요가 있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이미 끝났다 이거예요. 이미 끝났다. 그 10계명을 지킬 필요가 있느냐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것은 이 구약의 그 율법의 말씀을 신약에 들어와서 어떻게 우리가 할 것인지를 얘기해 놓는 그 해설서가 있는데 그것이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의 말씀이에요. 이것을 산상수훈이라고 합니다. 산상수훈에는 이 문제를 예수님께서 어떻게 처리해야 될 것인가를 얘기를 해놨어요. 그러니까 여기에는 10계명에 나와 있는 그 계명을 지킬 때 그것이 없어졌는가 아니면 이것이 지금도 있는가, 그 다음에 있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가, 이 문제를 얘기하고 있는데 주님께서는 이 음행의 문제는 더 한층 더 심각하게 얘기합니다. 자, 우선 음행에 관한 이 10계명의 문제와 여기에 관련된 예수의 문제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자, 마태복음 5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27절부터 32절까지가 구약의 율법과 그 다음에 신약의 성도들이, 이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은 천국 백성의 윤리라 이렇게 우리가 보통 해석을 합니다. 그러니까 천국에 들어갈 사람들은 이런 윤리, 도덕을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예수님의 가르침이에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 가르침대로 살고 있지 않다고 한다면 틀림없이 지옥 간다 그 말이에요. 아시겠죠? 회개가 안 된다고 한다면. 그러니까 회개가 매우 중요한 겁니다. 회개하는, 여대로 안 산다면 어떻게 해요? 이 사람은 지옥 간다는 게 요한계시록에 나와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천국 백성의 윤리, 구약은, 그 율법은 구약의 그냥 이스라엘 백성이나 지키는 것이고, 구약 백성, 우리는 자유롭다.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음행의 문제도 그 사상이 들어가서 지금 문제가 된 겁니다. 무슨 문제냐면은 우리는 자유롭다는 거예요. 자유롭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사람은 모든 죄에서 자유롭기 때문에 그 죄가 우리에게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이것이 바로 구원파고 영지주의거든요. 구원파의 영주의. 우리의 영이 거듭났으면 육체는 무슨 죄를 지어도 죄가 안 된다. 그것도 우리의 영향을 미치지 않고 우리는 이 깨달음으로 말미암아 이미 영생을 얻었고 그 다음에 천국의 백성이 되었기 때문에 영원한 하나님의 이 천국 백성 되면 깨지지 않는다. 어떻게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깨겠느냐? 그러니까 우리는 안전하다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자기 교회에 이 더러움이 들어와서 누룩처럼 지금 음행이 퍼지고 있는데도 내비둬도 상관이 없다. 우리는 그런 것까지 막 따지는 이런 뭡니까 쪼잔한 사람 아니고 우리는 좀 넓은 사람이다 이렇게 하면서 죄를 그 교회에 용납하고 있는 것을 사도 바울이 책망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그 흐름의 내용인데,
그런 것들이 결국에 우리가 성경을 알고는 있으나 오늘 두리뭉실하게 얘기하고 율법은 그냥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라. 그러니까 우리가 잘못 알아갈 로마서 3장 말씀만 알고 있어가지고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다. 그 다음엔 아무 상관없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아니에요.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봐냐. 율법은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느냐 못 들어가느냐는 잣대는 필요한 것이지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는 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회개해서 천국 가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율법의 기능이 뭐냐라는 거죠. 율법의 기능은 죄를 깨달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지금 천국 갈 사람으로서 준비되고 있는지를 확인해보는 잣대 역할을 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모르면 안 되는 거예요. 제가 회개 기도문을 이렇게 성도들에게 나눠주고 지금도 회개 기도문이 얼마나 나갔을까요? 한 500은 더 나갔을 거예요. 아마 1000부 정도는 나갔을 거예요. 계속 지금 찍어내서 계속 하니까. 그런데 이 회개 기도문을 통해서 기도를 해보기 전까지는 자기가 무슨 죄를 지는지 잘 몰라요. 모릅니다. 그냥 예수 믿으면 다 용서해 줬다 이렇게 생각하지 무슨 죄를 지었는지 무슨 죄를 짓고 있는지도 모르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분명하게 율법과 그 다음에 신약 성도의 관계를 얘기해 주는 예수님의 가르침을 원칙으로 우리는 딱 세워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다른 것은 보조적으로 본다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로마서 3장에만 딱 갔다가 우리는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라 우리는 율법의 행위로는 구원을 받지 않냐고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 믿음으로 의롭다는 받다. 막 이런 식으로 해석해가지고 일부를 전체로 확대해가지고 편하게 믿고 싶거든. 그리고 죄를 짓고 싶거든. 그러니까 그것을 그렇게 인용하는 것은 우리를 결국에 지옥 가게 만드는 거예요. 예수님의 가르침이 뭔가 원칙을 보겠습니다. 자, 마태오 5장 27절에서 32절까지를 봅니다. 또 간음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이것은 출애굽기 20장 14절에 나와 있는 제7계명이죠. 또 간음하지 말라 했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지만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서 나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은 한 분 하나님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지금 오셔가지고 육신을 입고 와서 얘기하는 걸 들어야지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보다 못하는 하나님의 아들이 와서 얘기하는 것을 들으면 안 돼요. 그래서 전능하신 하나님이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사람들에게 나타났어. 구약에는 여호와 아브라함이 한 번 나타난 밖에 없지만 지금 육신을 입고 와서 지금 많은 사람이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말하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간음의 정의를 바꿔줍니다. 간음의 정의를 바꿔줘요. 간음은 육체적으로 직접 행하는 것만 정의가 아니라 마음속으로 이미 그런 생각을 했다 할지라도 이것은 간음이다라고 간음의 정의를 훨씬 더 생각의 영역까지 넓혀버리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산상수훈은 죄인은 더 죄인 더 만드는 거예요. 정의가. 천국 백성이 이루기는 내가 죄인이다 그러고 시인해버리면 그냥 끝날 텐데 그렇지 않는 사람에게 더 아니야 넌 죄인이야 이거 하려고 주님이 더 세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29절로 30절 말씀 보면 만일 내 오른 눈이 너로 실족해 해서 네가 간음을 했다 그러면은 이 빼어버리라 이거예요.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 그러니까 그걸 실족해 하면 결국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지옥에 던져진다 그 말이잖아요. 우리는 예수 믿으니까 지옥에 안 간다. 절대 우리는 완전히 구원이다. 천만에 만만에 콩떡이에요. 아니 전능하신 하나님 와서 그렇게 얘기 안 했다는데 뭘 갖고 얘기하는 겁니까? 그것은 일부의 것을 확대해서 잘못 해석한 거예요. 또한 30절 만일 내 오른손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찍어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지지 않는 것이 유익한. 남자들은 막 여자 사원을 막 만지고 막 그래가지고 문제가 이런 게 많잖아요. 요즘에 그런 일이 많잖아요. 이거 손 잘라버리라. 잘라버리라. 근데 마음이 중요한 것 같아요. 옛날에 우리 그 아버지 세대는요 노름을 많이 했어요. 뭘 많이 했어요? 노름을 많이 했어. 겨울에 할 일이 없거든 농사진 사람들이. 그래가지고요 노름한다고 손을 이 그 작두에다 잘라는 사람도 있어요. 그럼 요 오른손을 자르면 왼손으로 합니다. 왼손으로. 근데 왼손도 날 자르잖아요. 발가락으로 한대요. 발가락으로. 주님께서 이 얘기는 뭐예요? 그만큼 너희가 이것의 중요성을 알고 요게 대해서 빨리 돌이켜지 회개치 않으면은 너는 지옥이다. 이 경고하는 거 말 아닙니까? 진짜 눈을 빼버리라는 걸까요? 그냥 막 손을 막 자른다가 안 된다니까요. 자른다 그냥. 손 자르면은요 말로 시킬 거예요. 말로 나중에 말로.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만큼 이것이 우리에게 인간에게 해롭게 한다는 것이겠죠. 31, 32절 또 일렀으되 누구든지 아내를 버리려거든 이혼 증서를 줄 것이라 하였으나 그런 말이 나와 있죠. 신명기 24장 1절 3절에 그렇게 나와 있는데 그건 원래 하나님의 의도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이유 없이 아내를 버리면 이는 그로 간음하게 하며 또 누구든지 버림받은 여자에게 장가드는 자도 간음함이라. 이게 재혼을 심각하게 생각하셔야 되는 거예요. 재혼이라는 것은 사별만 허용합니다. 성경은 사별만. 그것도 믿는 자들 안에서만. 바울은 믿는 자들 안에서만. 사별한 자만 재혼이 가능하지 이혼한 자에게 장가가나 시집가면 그게 간음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간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내 남편, 내 아내를 죽기까지 사랑하고 죽으면 그것으로 시마이 하셔야 돼요. 뭐라고요? 시마이. 시마이가 뭔지 모르시죠? 우리 동네 사람들이 옛날 말에 전부 그 일본 말을 많이 써. 벤또라고 했죠. 벤또. 도시락을 벤또. 밖에 쓰라고 했지 양동이라고 하지 않고. 시마이 맨날 그래가지고 농사 짓 때 자 시마이 그러고는 밥 먹읍시다 모내기 하다가 시마이 시마이가 나는 뭔지 모르지만 자우지가 느낌을 알겠더라. 끝! 뭐 그런 것 같아요. 느낌은. 나도 시마이가 지금 모릅니다. 뭔지 모르는데 자우지가 느낌은 그만 뭐 수도 뭐 끝 뭐 이런 뜻 같아요. 근데 시마이 하고 자우지가 뭐 하더라고 항상. 오늘은 여기까지 시마이 그러더라고. 그래서 이제 안 돼. 여기 보니까 죽은 사람을 제외하고는 결혼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혼하려고 하면은 나는 죽기까지 혼자 살겠다는 각오로 이혼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혼하려면 나는 죽기까지 혼자 살겠다라는 각오로 이렇게 생각을 이게 원칙입니다. 근데 제가 원칙을 또 얘기했다고 목사님 원칙 그 얘기했는데 목사님대로 살면은 뭐 어떻게 합니까? 그 다음에는 케이스 바이 케이스는 그것은 주님께 물어보고 결정하시고 주님께 물어보고 뭐 또 다른 경우가 있겠죠. 근데 원칙을 제가 말하는 겁니다. 원칙은 이런 거예요. 여기다 하나 더 읽어보죠. 자 마태복음 19장 9절 여기 하나 더 있어요. 그래서 제가 말하는 겁니다. 제가 그냥 하는 얘기가 아니고 주님의 말씀이라 그 말이에요. 한 분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칙을 알고 있어야지. 원칙을 모르면 율법은 폐지되었다. 그러니까 나는 상관없다. 간음해도 아무런 상관없다. 그 육체나 범죄하는 거지 내 영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으니까 나는 천국 간다. 그따위로 생각하면 안 된다 그 말이죠. 주님이 하신 얘기를 들어봐야 된다는 거죠. 자 마태복음 19장 9절입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말하는 누구든지 음행한 이유 외에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 장가드는 자는 간음함이라. 그러니까 이혼도 음행의 조건 하나밖에 없어요. 이혼하려면 뭐래요? 음행을 저질렀을 때만 이혼이 가능하고 이혼한 다음에는 재혼은 없습니다. 성경에는 재혼은 없어요. 원칙은 재혼은 없습니다. 혼자 살려고 생각하면은 이혼해야 돼요. 그리고 사별하면 가능한데 나중에 이제 고린도 이제 그 7장에 가서 이제 배웁니다만은 더 나가서 배웁니다만 그때는 이제 믿는 자들 안에서만 그게 했으면 좋겠다라는 사도 바울의 권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우리가 음행의 이 죄는 이 간음의 죄는 더 심각해졌다는 걸 아셔야 되고 이런 것들이 결국에 우리를 지옥까지 가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실 때 이렇게 얘기하셨지만 그 다음에 천국에서 보좌에 앉아 계시는 그분이 하실 때는 어떻게 얘기했는가? 자, 요한계시록 21장 나는 지옥 가고 싶어요. 그러면 음행하시면 됩니다. 아유, 나는 지옥 가기를 너무 사모해요. 그러면 음행하시면 됩니다. 제 얘기를 한 번이라도 듣는 사람들은 음행할 때 뜨끔할 거예요. 음행하려면 뜨끔할 거예요. 그래야 한 번이라도 들어보는 게 중요합니다. 안 듣고 대강 이렇게 산 사람들은 대강 살아가요. 자, 보좌에 앉으시니 21장 5절입니다. 21장 5절 그 보좌에 앉으신 네가 말하는 거예요. 8절을 말하려고 지금 5절부터 읽는 겁니다. 자, 5절부터 읽읍시다. 시작. 보좌에 앉으신 네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느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이기는 자는 이것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이 8절을 누가 얘기하신다고요? 천사가 얘기했어요? 사도 요한이 해설하고 있습니까? 보호자에 앉으신 그분이 한 분 하나님이 그분이 직접 하시는 빨간 글씨예요. 혹시 빨간 글씨로 되어 있으시면 성경책 됐어요? 아유 할렐루야. 좋은 성경책 갖고 와요. 나는 빨간 책이 안 돼 있어요. 이거 영한 대역이라 그런지 짐작을 해야 된다니까. 귀향이면은 이런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 그런 성경책이 좋아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여호와가 하신 말씀은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 거. 이것은 우리가 성령의 감동으로 말하는 거하고는 찬양지차 차이가 나는 거예요. 보호자에 앉으신 네가 직접 말하기를 음행하는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여기에 지금 이 얘기들은요 믿지 않는 자들이라고 얘기하잖아요. 8절에. 그러니까 지금 믿는 자들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믿지 않는 자들도 그렇다. 너희들 다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안 믿는 자에게 해당되는 게